원리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몸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창조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육을 가지고 있는 참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 성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할 성자, 육체 육자, 몸신자. 거룩한 분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짧은 지식이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해 불가능한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을 보면 사람이 돌을 닦아서 어떤 신과 같은 그런 경지에 이런 이야기는 참 많아요. 부처가 시달타가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됐다. 하다못해 어린이 동화에도 햇님 달님을 보면 오누이가 동화줄을 붙들고 가서 햇님이 되고 달님이 됐다 이런 얘기부터 어떤 사람들이 산신령이 됐다, 신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은데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으로 친히 살다가 다시 신의 자루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는 기독교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과 섭리를 보고 갑론을박을 하죠. 진짜냐 아니냐, 정말 그랬을까, 진짜 예수가 하나님일까 아닐까,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그것은 결론이 나지 않는 논쟁에 불과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을 인간의 생각으로 학문으로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입술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이 이거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신비한 성육신의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목적이 뭘까? 이유가 뭘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교회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치료해서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러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떤 신앙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라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병든 사람이 나았다. 야, 예수님 치료자시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먹을 걱정 없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아서 내 안에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질적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뭔가 엄청난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사명을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을 사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할 때도 천사들의 영광과 찬양 가운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장 또 보면 누가복음 2장 40절에 예수님의 성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지요. 공생애 때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태중에 있으면서, 아니 태중이 아니라 잉태하면서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생애도 보면 요한복음 12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는 자는 이 예수를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뭡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일심동체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예수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의 행하심은 예수님 스스로의 결정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라고 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는 것도, 예수님이 가는 것도, 예수님이 서는 것도,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또 앞으로 뒤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이루라고 하신 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며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일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삶을 몸소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몸소라는 표현은 뭡니까? 친히 그분이 직접 우리보다
지체가 높은 분들이 뭔가 할 때 몸소 오셨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귀한 분이 친히 어떤 일을 할 때 몸소라는 표현을 쓰듯이 예수님의 삶을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몸소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배고팠고 인간처럼 피곤했고 인간처럼 슬펐고 인간처럼 기뻐했던 참 인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그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모범으로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거기에 오늘 두 가지 의미로 도전을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예수님은 그 관심을 그들 자신들에게 돌립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올 때 이 땅에 뭔가 멋있고 굉장한 어떤 지역이나 건물을 구별해 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모델을 거기에 세운 것이 아니라 모델 하우스처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기 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과 율례와 관습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자, 두 번째 기회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을 주고 교회에 오면 영생을 얻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축복하시고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런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그렇게 배웠어요. 또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먹어도 교회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나는 쓸 돈이 없어도 교회는 풍성해야 되고 나는 지하 단칸방에 사글세방에 살아도 교회만큼은 동네에서 제일 높은데 제일 넓은 집에 제일 높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학원을 못 보내도 남편 몰래 아내 몰래 교회다가 헌금하고요, 목사님 양복 사주고요, 사택에다가 갈비짝 갖다 드리고요. 그래 보신 분만 아멘. 그런 거 경험 없었어요? 없으신 분은 한번 해보세요. 늦기 전에.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질 않으셨어요. 어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곳에서 열심히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을 거룩하게 여기셨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지실 때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를 어떤 건물, 어떤 지역,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기의 몸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먼저 어디에 임해야 되냐?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커집니다. 성경은 사람에 관한 하나님의 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 관해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알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가지고 고고학을 연구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생물학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전체 물리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과학이 다른 얘기를 하면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빅뱅 이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이런 거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워요. 지구의 나이가 40억 년이냐 아니면 6천 년이냐 이것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에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뭐냐면 삼성 TV를 샀더니만 TV 안에 있는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그 책의 목적은 뭡니까? 이 TV를 사용하다가 어떤 기능에 대해서 모르면 찾아보라는 거예요. 또 고장이 나면 제일 먼저 트러블 슈팅 뭐예요? 문제 해결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전원은 제대로 꽂혀 있는지, 뭐 볼륨 뭐 이런 스위치는 작동이 되는지, 이 TV에 문제가 있을 때 이 TV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제품, 사용, 설명서 이런 타이틀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삼성 핸드폰을 샀어요. 스마트폰을 샀는데 기능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열고 그 기능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없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성 뭐 하는 거야? 스마트폰 팔았으면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줘야 내가 어떻게 쓰는지 알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정신 차려라. 이건 TV 설명서야. 스마트폰 설명서는 다른 데 있어. 다른데 그걸 가지고 얘기해야지. 왜 TV 설명서 가지고 스마트폰 찾아? 이 바보 멍충아,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성경을 보면서 여기서 고고학을 얘기하고 진화론을 얘기하고 천체 물리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똑똑하다고 얘기해. 왜? 성경이 틀렸대네요. 또 성경이 없는 거래요. 당연히 없죠. 왜요?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지질학에 대해서 지혜를 주려고 이걸 준 게 아니에요. 진화론, 창조론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 이걸 준 게 아닙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죄에 빠진 이 인간이 어떻게 해야 참된 인간의 본질로 회복할 수 있는가,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죄 많은, 성깔 있는, 꼬장꼬장하고 고집 부리고 성격 이상하고 성품이 괴팍 같고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옆에 보지 말고 자기를 보면 돼요. 나 설명서예요. 설명서. 그러면 인간의 문제가 있을 때는 뭐를 찾아봐야 돼요? 성경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사용 취급서예요. 사용 취급서. 남편 취급서가 될 수가 있고 아내 사용 설명서가 될 수 있고 자식 양육,
자식이 속 썩일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런 사람에 관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고 이거 가지고 진화론을 공부해요. 이거 가지고 지질학을 얘기해요. 이걸 가지고 천체 물리학을 얘기해요. 이걸 가지고 외계인이 있냐 없냐, 과학이 맞냐 틀리냐, 이것 가지고 천년만년 싸워보세요. 해결이 나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는 너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책의 의미는 사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사람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기쁜 소식은 뭡니까? 병든 자에게 기쁜 소식은 뭐예요?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기쁜 소식은 뭡니까? 부자가 된다는 거죠. 원집사님의 기쁜 소식은 뭡니까? 머리가 까매질 수 있다. 김근열 집사님의 기쁜 소식은 뭐예요? 머리가 난다. 이병화 집사님의 기쁜 소식은 뭡니까? 뭐 났는데 뭐. 기쁜 소식은 뭐예요? 신학을 할까? 사람들마다 뭔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약함이 있기 때문에 뭔가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병화 집사님에게, 원 집사님에게, 또 황성풍 권사님에게, 오해 권사님에게, 또 예수의 교회 또 담임 목사에게 다 뭐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볼 때 뭐다? 뭐라고요? 자,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뭘 찾아보면 된다고요?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돼요. 본문을.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뭡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에요. 나라 복음.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기쁜 소식, 기쁜 일을 구하고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4절에도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를 했는데 뭐를 전해줬을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전도와 틀려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뭐를 얘기합니까?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이런 프로그램 교회에 오세요. 교회 등록하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거고, 교회 안 나고 뺀질뺀질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이 뺀질이 저거 언제 구원받지, 언제 은혜 받지, 참 믿음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면 전도의 은사가 있다. 또 그렇게 못하면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한 사람도 교회 데리고 온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는 교회 지어놓고 야 어디로 와라, 몇 날 몇 시까지 11시까지 예배 드리자. 내가 예배 인도하는데 야 어디로 와라. 내가 다음 동네로 가는데 거기는 9시에 예배 드리니까 9시까 꼭 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의 전도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왜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교회,
순복음교회, 어떤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복음이 아니고 어떤 김 목사님, 이 목사님, 박 목사님, 최 목사님이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의 몸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안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요, 성과 속이 구별이 없어져요. 거룩하고 속된 것이 구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구별이 없어져요.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어지고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구별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환경의 구별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베들레헴 말구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호텔방에서 태어났던, 말구유에서 태어났던 그 환경이 의미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왜 도망을 가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팔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털을 닦은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거든요. 사실 나사렛은요, 이름 없는 시골 촌 동네입니다. 후진 동네예요. 거기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곳에 살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네가 어떠한가 중요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의 직업이 고상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으로 문화적으로 보면요, 가장 가난하고 재산이 없고 그저 기술 하나로 먹고 사는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직업이 목수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걸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소년 가장, 청년 가장일 수 있습니다. 자,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내세울 것이 없고 또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되고, 그런 걸 보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꼬이지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예수님은요, 그것이 문제가 안 됐어요. 공생을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고향에서도 핍박을 받아요. 결국은 주변 사람들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그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월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 환경을 보고 축복이다, 환경을 보고 저주다, 상황을 보고 1년 연봉을 보고 사는 집 규모를 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잘하게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얼마 버냐, 어떤 집에 사냐,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냐, 어떤 환경에 사냐, 이걸로 축복이 아니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쪼잔한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자기를 너무 작게 만드는데 아마 화가 날 것 같아. 교회 건물을 100억, 200을 지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 200억밖에 안 될까요? 하나님이 사글세에 살던 사람들을 아파트로 옮겨주셨다고, 하나님이 집 바꿔주는 부동산 업자로 만든다고 할 때 하나님의 기분은 어떨까요? 개미가 빵가루를 옮기는데 작은 거 옮기는 개미를 보고 큰 거 옮기는 개미를 보면서, 야, 참 이 큰 거 빵가루 옮기는 개미는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작은 거 왜 이놈을 이렇게 게으르냐, 이렇게 탓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땐 그놈이 그놈이야. 똑같아요. 자기네끼리는 뭔가 있겠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훅 불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 개미들이 그 빵가루 옮기면서 이 빵가루 삼립식빵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이 빵가루가 이 마트에 샀는지 뚜레쥬로에서 샀는지
핸드폰 이동통신사 마일리지 할인받아서 샀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지네끼리 크냐 작나하지만 나는 그 빵가루의 성분과 어디서 샀는지 10% 할인받아서 샀다는 것까지 다 알아요. 걔네들은 몰라요. 모르면서 그러고 있는 걸 보면 한심하죠.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환경이 어떤 것이 아니라 너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상, 담력이 있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친히 사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산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실상을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는 것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교회가 은혜가 있냐, 저 교회에 은혜가 있냐, 이 목사님이 은혜가 있냐, 저 목사님이 은혜가 있냐 찾아다녀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의미고, 반대로 환경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회복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옛날에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신앙 10몇 년 만에 어떻게 알고 이분들이 교회에 오셨어요. 6분이 오셨어요. 6분이 왔는데 다니는 교회가 6개예요. 우리 예수회까지 7교회가 모여서 7명이 교회 연합 친교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 흩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 다닙니까? 물어봤더니 한 분은 세문안교회, 광화문에 있는 큰 13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분은 목동에 있는 몇천 명 다니는 목동 제1 무슨 침례교회, 성결교회인가 침례교회인가 다니고, 또 한 분은 심도림에 있는 무슨 교회나 얘기해도 모르겠더구만 거기 다니고, 또 어떤 분은 사당에 있는 한 3, 4천 명 되는 그 교회에 다니고, 또 어디 교회 다니고. 그래서 그러세요 하고 말았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이분들 신앙생활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대로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제 모여서 옛날에 열심히 전도하고 했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열심히 전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때 우리가 이랬잖아요 막 하는데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열심히 했다면 그 교회에서 나오면 어려운데 가난한데 약한 곳으로 가서 정말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능력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가르치고 또 이런 은혜를 받도록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좋은 교회, 큰 교회, 유명한 목사 설교 듣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래서 속에서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 멍충아, 정신 좀 차리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언제까지 좋은데 유명한데 내가 모르는 걸 가르치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뭐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 멍충아,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참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다녀요. 이 교회가 유명하니까 이 교회에 있겠지. 예,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목적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곳 찾아다니지 마세요. 좋은 교회 찾아다니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에게 뼈를 묻기를 원치 않아요. 때가 되면 흩어지십시오. 나가십시오. 단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어려운 교회 가서 전하세요. 어제 그저께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몇 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이 우연히 어떤 교회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 거기 세 가족의 사진이 올라와 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가르쳤네요. 그 교회가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어려운 데 가서 모르는 데 가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유명한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병자들, 버림받은 사람들, 거지들, 창녀들, 죄인들 만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잖아요. 제자들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들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뭔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제가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는 건 전도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때까지 저는 참는 거예요. 저도 왜 그런 열정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성경 맛을 좀 제대로 알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굳어진 그런 생각들을 깨뜨려 버리고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으로 듣도록 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이 사람 좀 우리 교회 왔으면, 내 설교 좀 들었으면, 우리 같이 기도 좀 했으면, 성경 공부 좀 했으면,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 그런다고 내가 우리 교회 오세요 하면 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작다고 괜히 성도 하나 뺏어간다고 그러고 참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 게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만큼 간절해서 그래요. 애절해서 그래요. 마음이 정 5장 6번 건강해요. 단 한 군데 안 좋은 게 위장이에요. 위장. 건강검진했는데 위장이 안 좋대요. 왜요? 속이 쓰려, 아파요. 얘기 못하고,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강인순 전도사님, 이병화 집사님도 마찬가지지만요, 병원 수술 앞두고 이병화 집사님 계시겠지만 치료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이병화 집사님에게 회개하십시오. 회개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 배를 만지면서 성령의 불로 주여 임하옵소서. 여러분,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건 그냥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강인순 전도사님 놓고도 기도할 때 치료를 위해서 기도한 적 없어요. 전도사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이렇게 마음에 믿으세요. 성령의 불이, 큰 태양 같은 그 영광의 불이 내 안에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전도사님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도사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신다고 나이가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세요. 예. 그래서 기도했어요. 끝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 건 못 들었어요. 네, 들었대. 하루 종일 뭔가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다 그러더래요. 그 다음날 와서 그 얘기를 하는, 하루 종일 나다 나다.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야. 궁금해가 왜 자꾸 나다 나다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속이 터져가지고 전도사님,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다다 나다. I am who I am. 하나님이 전도사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전도사님 문 두드리면서 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방 안에 앉아가지고 이상하네. 대통령 왜 우리 집에 와? 진짜야 가짜야? 왜 와? 올 일이 없는데? 그리고 하루 종일 문 안 열어놓고 있으면 누가 더 열받겠어요? 그 하나님을 맞아들이세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게 회복이에요. 질병 뭐 수술하는데 뭐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거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 날 이제 수술하기 전에 제가 또 전화해서 기도를 해드렸죠. 전도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수술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신기해요. 이럴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요 목소리 안 나오고 막 숨도 못 쉬고 이걸 열었으니까. 그런데 가래 한 번 없고 기침 한 번 안 나오고 아프지도 않고 목소리, 아니 내가 놀랐다니까. 수술 받은 사람이 그 전화했다니까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신기해요. 막 붕 떠 있어. 면회 문명 갔다 오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만 회복이 되면 다른 모든 문제는 이제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대려고 하는 거예요. 돈에 기대고 환경에 기대고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곳, 뭐 편한 곳, 쉬운 곳,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오히려 어려운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오아시스, 샘 솟는 오아시스가 있는데 뭐가 사막이 두려워합니까? 내가 가서 내가 그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어주면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상이고 기백이거든요. 그런데 믿노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지도 못하고 다 끼리끼리 모이는 곳이 큰 교회, 좋은데 편안한데 모든 시설이 다 돼 이런 데로 가요. 여러분 제발 제가 두 손 들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를 옮길 때요, 편안한 곳으로 가지 말고 어려운 곳으로 가세요.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저를 위한 제 목회를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어떻게 목회했냐라고 묻는다면 은혜도 없었고 말씀 조리 있게 설교도 못했고 전도도 많이 못했고 교회도 크게 짓지 못했지만 저는 하나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광야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막으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병도 못 고쳤고요, 축복도 못 받게 했고요, 자녀들 잘 살게도 못했는데 내가 한 것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좀 할 수 있게 여러분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무릎 꿇고 빌라면 제가 여기서 무릎 꿇고 여러분에게 빌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왜 두려워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런 환경에 태어났고 이렇게 교육도 못 받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하다 못해 나는 쌍꺼풀도 없고 지방이 많고 눈도 찢어지고 키도 작고 뭐 살도 안 빠지고 그런 거에 매이지 마시고요.
예수님 보세요. 이런 모든 환경 속에 사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시설, 더 큰 교회를 세우는데 울고 불고 애쓰기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애통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내 안에 주인이신 왕이신 나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질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나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규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좋은 교회 다닌다고 힘줘요. 교회가 어렵다고 낙심해요. 교회가 한 번도 편안해 본 적이 기독교 역사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편안하게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마세요. 편안한 교회는요, 죽었어요. 죽은 교회는 편안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끊임없이, 왜? 마귀가 가만 안 두니까. 이병환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더니만 마귀가 사모를 건드려 가지고 예배 중에 119 실려가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한 것은 우리 개인적인 구원만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한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예수님이 하는 나라를 전하는데, 당시 문화나 신앙으로 보면, 전통으로 보면 하는 나라를 전하기 제일 좋은 곳이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에요. 거기는 있어만 해도 사람들이 뭐 계속 몰려드니까. 그리고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 전도하면 흩어져 가지고 아마 복음이 더 잘 전해질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 만나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곳 저곳,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제자들이 같이 여기서 있읍시다 해도 뿌리치고 나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나라가 세워진 사람은요, 그냥 여기 있읍시다, 전도하지 마세요 그래도요,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서 만난 사람들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우리는 교회 건물이 어떤 교리나 신학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장로교는 장로교, 감리교는 감리교, 순복음은 순복음, 그렇게 뭐 이렇게 다른 교회로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거는 껍데기예요. 또 말씀드리면 개미가 빵가루 옮기면서 탄 식빵의 검은 부분을 옮기는 개미하고 흰 빵을 옮기는 개미하고 서로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가 좋냐, 뭐가 틀리냐. 우리가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인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복음이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는 몸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 예수님이 12명을 뽑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12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로 늘어나요. 이 120명이 나중에 초대교회 로마를 뒤바꾸고, 이 사람들이 오늘날 근 2000년이 지나는 이 시대까지 기독교의 그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생명의 복음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한 사람, 예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면, 내가 비록 지금은 12명에게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120명, 500명, 1000명, 10,000명, 여러분 한 사람이 세계 역사를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이 변혁은 인간의 지혜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떤 학문적인 어떤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거든요. 삶의 모양과 풍습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모습과 오늘날 모습은 달라질 수 있지만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뒤바꿔 놓잖아요. 이게 변화가 아니라 혁명인 거예요. 이 영적인 혁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변혁은 한 사람으로 능히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 자, 처음에 관문이 뭐냐면 기름 부음 다음에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자,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어떻게 싸워서 이겼나요? 돌멩이 5개. 그 돌멩이 5개 물맷돌은 어떤 거였습니까? 양을 칠 때 그냥 양을 잡으려고 삼키려고 하는 사자나 곰이 오면 그 물맷돌 돌려서 그냥 때려잡던 그 기술, 그 실력이에요. 자, 왕궁에 들어가 사울이 귀신이, 악령이 찾아왔을 때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수금을 탔어요. 그 수금은 어떤 수금입니까? 목동 생활할 때, 심심할 때 그냥 뭐 기타 치듯이 그냥 그걸로 그냥 시간 보내려고 그냥 기타 쳤던 그 기타예요. 그 수금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더니만 다윗에게 특별한 뭔가 무기를 준 게 아니라 평소에 사용했던 그 돌멩이, 평소에 썼던 그 수금, 기타, 똑같은 삶인데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했더니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 돌에 맞아 죽은 똑같은 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책, 새로운 사회 시스템, 어떤 새로운 구호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거룩한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바로 나예요. 이 김금률 집사예요. 이금실 집사님이에요. 임윤택 권사님이 똑같아요. 하루 사는 삶도 똑같아요. 24시간 밥 3끼 먹고 김치찌개 먹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로만 잡히면 이 초라한 이 육신을 통해서도 강력한 성령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지긋지긋하지만 내셀 거 없지만 내셀 거 없는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이 이 손에 잡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질 때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이 되고 하나님 쓰시면 검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면 이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태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보다는, 들려지기보다는 내가 뭔가 자꾸 찾으려고 그래. 대통령 새로 뽑았지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까지 보면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항상 욕했거든요. 그 대통령 누가 뽑았어요? 자기가 뽑았잖아요. 못해도 그냥 응원해주고
잘한다.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이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은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대통령 그의 도구로 쓰임 맞는 거죠. 칼이 잘못 드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관리 잘못한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를 못했다고 생각하고 잘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끌어내리고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중요한 것은 내가 조건 따지지 마세요. 형편 따지지 마세요. 돈이 있니 없니, 시간이 있니 없니, 내 출신이 배웠니 안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면요, 나의 구원의 문제는 당연하고 이제 남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이 사회를.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목사들이 말이야, 신학교가 말이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꾸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못 끼쳐서 그런 건지, 언제 한번 제도가, 신학이, 어떤 사람이 한번 우리를 잘 살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 뭐 1912년에 미국 간호원이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이 됩니다. 이 간호원은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분인데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환경을 보면 참 불우합니다. 아버지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죽고요. 이 어머니 밑에서 크다가, 이 어머니 하녀입니다. 하녀. 어떤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어릴 때 이 딸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할머니 밑에 크다가 이제 어머니가 그리워서 어머니를 찾으러 미국을 가죠.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를 만나서 간호학교를 들어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독일 출신인 어머니는 카톨릭이고 이 딸은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이 종교가 틀리다고 어머니가 이별을 통보하고 헤어져 버렸어요. 혼자 간호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다가 그때 마침 일본 식민지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혼으로 배를 타고 조선에 와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서울에 평양에 이 선교사들이 좀 있었고요. 이 여자 선교사는 광주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한국 치마 저고리 입고 또 한국 한옥집에 살면서 거린들, 병자들, 나 환자들 돌보고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지들을 14명을 입양을 해서 양자 양녀로 삼고, 그 당시에는 이 환경이 참 불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게 전염된다고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서울로 와가지고 총독부에서 시위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총독부에서 건물은 지어줄 수 없고 나병 환자들끼리 살 수 있도록 내 해주겠다고 이제 그 지역을 지정해 준 게 소록도예요. 지금 소록도 그 나병 환자 그 센터가 있게 된 계기가 이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간호사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시작한 게 지금 전주에 있는 한일 장신대라고 하는 학교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시에 있는 그 간호원들이 이렇게 협회를 만들자라고 한 게 오늘날의 대한간호사협회입니다. 22년 동안 이 호남 지방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22년 뒤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품이 침대 하나에 담요 반쪽, 강냉이 한 그릇, 동전 몇 개,
그 담요가 왜 반쪽이냐? 반쪽을 잘라서 거지한테 덮어주기 위해서 반쪽을 잘랐다 그래요. 이분이 돌아갔을 때 최초로 광주에서 광주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조선까지 와서 그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 왜 이 땅에 왔겠습니까? 그분이 돌아갈 때 영양실조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 달에 선교부에서 3원을 사역비로 주는데 자기 생활비는 7전을 썼답니다. 7전. 뭐 요즘 화폐로는 어떻게 환율 뭐 이런 걸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영양실조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의 일대기가 CGN에서 영화로 다큐 영화로 만들어서 4월 말에 개봉을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제 그게 요즘 개봉이 되고 있는데 교회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영화 제목이 서서평 쉐핑이란 말을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 그리고 소제목이 천천히 평안하게 서평이라는 그 의미가 천천히 평안하게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피의식이 있어요. 그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필요해. 이런 거에 세뇌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가난해도요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아파도요 난 아파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바빠도요 난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힘들어도요 힘들다고 얘기해요. 조금 불편해도요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도 그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성령의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가 떠나버려요. 떠난 껍데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방이나 매미 그 탈피한 그 껍데기들 있죠.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껍데기 안에 뭘 채우겠어요? 목사가 어떻게 채우겠어요? 흔적만 있는, 과거만 있는, 옛날만 얘기하는, 한때만 얘기하는 그 껍데기는 아무리 부어도 다 흘러버립니다. 그 안에 애벌레가 있을 때 그 애벌레에게 물을 주고 빛을 주고 습도를 줬을 때 그 애벌레가 지금은 죽음같이 딱딱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나비가 돼서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껍데기처럼 여깁니다. 너는 돈이 있어야 돼. 너는 지금 형편이 좀 더 나아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할 수 있어. 그때서 열심히 할 수 있어. 너는 힘들지 않나? 너 아이들 키워야 되지. 너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되지. 너 돈 벌어야 되지. 너 아이들 봐라. 얘들 대학교까지 뒷바라지 하려면 너 지금 밤잠 자지 말고 돈 벌어야 돼. 이게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너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니? 이제 남을 바꿀 수 있어. 너의 가정을 바꿀 수 있어. 네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어. 네가 이 교회를 네가 바꿀 수 있어. 담임 목사 봐라. 무슨 능력이 있겠냐. 담임 목사에 대한 기망을 접어라. 다 같이 아멘. 대신에 네가 있잖아. 네가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놀랍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셨죠. 이게 우리의 계산으로 됩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통해서, 박 권사님을 통해서, 임 권사님을 통해서, 최 집사님을 통해서 왜 못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작아도 큰 나라를 이루고 약해도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고 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